오늘은 그래서 제가 두세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한번 두세계 따라 두세계. 오늘 보면 그 아하방 시대의 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엘리야가 살기를 원하는 세계가 있고 아하방과 이세벨이 살기를 원하는 세대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원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아하방과 이세벨이 살기를 원하는 세상은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그냥 자기 향락, 자기 만족, 자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세계를 쫓아가고 있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재앙이 오게 하고 어려움이 오게 됐죠.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하고 있는 아하방과 이세벨의 세계는 당장은 굉장히 유익하고 행복하고 땅에서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세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에 속해서 땅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해 땅을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왜 아멘이 점점 겨들어가? 다시 하늘에 속해 땅을 사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운영할 때 운영자의 입장과 고용인이 돼서 월급 받는 사람의 생각은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일해서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너의 세계는 어떻게 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 자금을 관리해야 되는지. 저도 이 목사지만은 주일날 딱 오면 헌금이 줄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제 자신이 인건비 나가야지, 교회 운영비가 나가야지,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긴장하게 되고 재무부장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 아예 재정에 신경 쓰지 말라고, 아예 신경 쓰지 보지도 말라고 그러는 장로님들이 혹가다가 많대요. 그래서 모자라면 장로님이 채워놓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의 세계가 다 다른 거구나. 높이 살아야 하는 세계가 있고 그냥 현재적인 입장에서 살아야 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세계를 이렇게 만들면서 어떤 세계가 있는지를 보여준 게 오늘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가 추앙하고 너희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세계가 있어도 그 세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달프다는 거잖아요. 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끌어오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끌어오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오지 않으니까 고통이에요. 행복할 것 같았는데 고통인 거예요. 오늘 저는 사단의 세계의 가뭄의 세계, 또 하나님이 주도하는 세계는 가뭄을 해결해주는 풍요로운 세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냐면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아 있었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내가 이 글을 읽고 오늘 설교 본문을 잡은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내가 보는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좀 띄워줘야지, 이 사람아. 여기 보면 그런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다 가둬놓는 거예요. 이 안에 가둬놓고 너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저 사람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삶은 세상에 만들어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제발 사탄이 만든 세상에서 사탄의 무리들이 보는 세상을 쫓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당당하게 살자는 거야. 당당하게 주님 앞에. 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세계를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세상의 잣대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왜 나를 끌고 들어가냐는 거지. 왜 나를 끌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걸로 끌려가고 있어요.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지금 정신과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기억을 잘 못하고 자꾸 잃어버려요.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한양대병원에 가서 MRI 찍으러 갈 때 내가 그랬어. 여보, 나한테 솔직하게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 나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미안하다. 40년 목회해서 내가 당신한테 죄 준 것이 없구나.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고개를 돌리면서 내가 눈시울을 적셨어요. 40년 목회에 가진 것이 그거였구나. 오늘 제가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진짜 멋있다. 자기가 미안하대요. 정말 미안하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는 세계가 다르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 세계도 인정하지만 하늘에 속한 세상을 자꾸 세상에 내가 기준하는 세계로 가지 마라. 일을 하다 보면 죄는 아니지만 허물이 생기기도 해. 미스로 해서 허물이 생기기도 해.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다 한다면 허물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죄는 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 나는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해.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스님이 한 얘기야. 스님이 제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내가 보는 세상에서 내 인생을 살아라. 난 이게 복음으로 들리더라고. 스님이 한 얘기인데도 나는 이걸 역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만든 세상에서 사단이 무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함몰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세상을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의 믿음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무슨 말 한마디 한다고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오늘 저는 하늘에 속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누굴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백성이 반응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이.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 몇 분 계신데 그랬어요. 내가 100번 얘기하면 뭐하냐? 다 변명인데. 교감 선생님이 가서 얘기하면 뭐냐? 다 변명인데. 뭐냐? 법에서 판결할 거 아니냐?
여기 지금 엘리야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 세상의 잣대로 왜 살아? 왜 아하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아하방을 왜 쫓아가고 있어?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의 세계를 살자.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우리 교회하고는 달라.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어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부흥하면서 그랬어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어달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어달라. 그거 보고 내가 집회를 나가는 거예요. 어느 지방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난 집회 취소할 줄 알았어. 목사님 다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자신 있게 오세요. 고맙더라고. 저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그래. 그거 얼마나 고마워. 아닌 인간들도 있겠지만 고맙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있어. 내가 허물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교인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만을 위해서 살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보자. 우리가 학원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불편한 걸 굉장히 느끼면서도 우리가 왜 학교에다 다 이렇게 해주고 있느냐? 그것도 학원의 선교니까. 학원의 선교니까. 그래서 희생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오해도 받고 별일을 다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해를 해서 너희들이 지금 듣지 않고 또 멀리 갖고 머뭇거리고 반응도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게 사는 길이란다. 여러분 앞절에 어떤 일인지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송아지를 취해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과 이 바알의 이름으로 아세라의 이름으로 불 내리기를 간절히 진짜 내가 믿는 신이 참신임을 알게 해달라고 막 푸닥거리 하면서 불 좀 내리게 해주세요. 불 좀 내리게 해주세요. 불 내리게 해주세요. 불 내리게 해주세요. 불 내리게 해주세요. 별짓을 다 해도 안 와, 안 와. 그러니까 막 조롱도 하잖아. 엘리야가 봐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 중인가 보다. 야 졸고 있나 보다. 야 외출 중인가 보다. 야 막 약을 바짝바짝 올리잖아. 그러니까 막 지승질에 지가 못 이겨서 자해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데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 주님 중심으로 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야. 결국에는 그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너희들 그럼 멈춰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때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자 우리 주님 저거 역사하지 않잖아. 봐 아니잖아. 생각을 해봐 아니잖아. 뭐가 유익된 거니? 뭐가 유익된 거니 이게? 너희들 거기에서 해가지고 아니잖아. 거기 갈 거야? 유익이 되지 않는 데 있을 거야? 너에게 해가 되는 자리 있을 거야? 일로 와라. 내게로 가까이 와라. 그래서 가까이 갔어. 그래서 가까이 가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할 거 다 해보고 있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님도 좀 만나봤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세요. 당당하게 가세요. 개인을 위해서 산 거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가세요. 아니에요. 학교를 살려야죠. 학교를 살려야죠.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그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엘리야도 이게 망하는 길이 아니야.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와라. 이 사람들이 저쪽은 안 되니까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가까이 오라. 할렐루야. 가까이 왔어. 가까이 왔어.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보여달라.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요 주님만 가까이 하면 돼.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우리 교회들도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휘저나 보세요. 목사를 갖다가 딱 해가지고 비집고 해서 했으면은 아마 이게 뒷조사 다 했을 거라고요. 다 했을 거라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이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저 주님께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 보니까 가까이 와서 뭐 했느냐? 거기 보세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멀리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찬양의 제단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제단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상을 쫓아가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저 아하방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엘리야를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제단이 수축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이, 찬송의 제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이 다시 수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주님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세상의 세계에 묻혀서 기도 안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은 만민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교회를 멀리 하라고 해서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자,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뭐 하자? 더욱 가까이 주님에게 모이자. 그 말이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우리 교회도 뭐 딱 섬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딱 그 공지가 나가는데, 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구나. 다른 데 같으면 뭐야? 따져! 막 이럴 텐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들, 막 예언을 받은 것들, 이런 걸 다 카톡으로 막 보내주더라고요. 외부에 계신 목사님들은 그냥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시편을 낭독을 해가지고 보내오더라고요. 다 보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제단이 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져서 가까이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기도하는 거기를 보겠대.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단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제단을 막 세워나는 거예요. 찬송의 제단이 일어나고 말씀을 사모해서 아멘도 잘하고. 아멘이 자꾸 들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좋아할 거 없어. 주님의 말씀만 들으라니까. 다른 거 들을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어.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 자꾸 우리의 영을 이렇게 영의 능력을 이렇게 상실시키려고 할 때면 이럴수록 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알잖아. 문제 생기면 더 싸나워진다는 거. 왜? 주님의 길을 가려면 어쩔 수 없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학교도 중요하지만 난 교회가 무너진다면 학교 버려. 왜?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저거 위해서 교회 무너뜨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내 목이 잘라져 죽어져도 교회 지켜 난.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목사가 무슨 다른 뭘 위해서 살아? 돈 위해서 삽니까? 돈 위해서 살았으면 나 부자 됐어. 부흥회 갔다 오는 것만 모아놔서 말아야 때 부자 됐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필요한데 선교 위해서 쓰는 거야. 여러분들처럼 꼬부치지 않아. 근데 여러분은 좀 남겨야 돼. 저축도 좀 해야 돼. 그래야 이 다음에 좀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줄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 믿으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단 안의 세계와 제단 밖의 세계가 있다. 제단 안의 세계가 있고 제단 밖의 세계가 있는 거야. 맞아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2절 보세요. 32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여기 보면 제단을 쌓고 도량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제단 안과 밖에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제단 안과 밖에 선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제단 밖은 어떤 것이에요? 은혜 입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의 삶과 밖의 삶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성도는 교회 안의 삶과 밖의 삶이 다릅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맞아요? 뭐가 맞아? 참. 아니, 교회 안에서의 삶이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하늘의 삶이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의 삶과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밖의 삶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이 밖에서의 삶이 같은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분명히 뭐가죠? 선이 그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 오래간만에 한잔 하시지, 부어라 마셔라. 우리 그럴 수 있어? 교회 안에서는 안 먹어요. 밖에 나가서만 먹지. 이래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의 은혜를 입고 세상에 가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야.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포도주와 독, 이건 뭐냐면 삼손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살려면 이런 삶을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에 속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려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지금 얼마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시키는가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뭐라고요? 나실인. 나실인은 성별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라고요. 나중에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나실인으로서 성별되게 구별되게 살았을 때는 그가 모든 일에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일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제단 밖으로 나가서 세상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갔을 때는 눈알이 빠지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제단 안에서 오히려 기도하던 한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고 태문도 열어주잖아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부자도 가난하게 할 수 있고, 또 죽어가던 자도 살릴 수도 있고, 너가 지금 낮은 자리 있으면 내가 높여줄 수도 있고, 쓸데없이 교만해서 높으면 낮춰질 수도 있고. 전 이번에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그동안에 막 인성교육 한다고 뭐 천하에 막 나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아주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너무너무 나도 사람이긴 사람이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오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막 뭐가 붕 떠는데 목사님들이 느끼겠더래. 날더러 분명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돌아갈까 막 하더래요. 그래도 그 집회를 이끌고 가는 그 모습에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죽는 건데 뭐. 내가 영광 받을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주님, 따라해요. 주님, 이제 알았으니 목숨 걸고 기도해서 불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무서워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을 의지하잖아. 그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요, 인간이 주체를 못해. 아니, 사람들이 휘둘러도 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하나님이 한번 휘둘러 놓으면 사람이 정신 못 차려.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무도 가까이 오라 할 때 안 왔을 때 하는 얘기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다 같이 그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가장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애절했으면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내가 주일날 부흥회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박진호 권사님하고 우리 집을 잠깐 왔어요. 목사님, 혈압 체크 좀 합시다. 혈압 체크를 딱 하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180이 확 넘어가고 100일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걱정이 없는데 내가 되게 신경 쓰긴 쓰였나 봐. 그래서 그분이 급하게 혈압약을 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도 여기 없을지도 모르잖아. 응? 근데 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김민정 집사님 오고 우리 고정화 권사님 오셔가지고 닝게리를 꽂아줘가지고, 목사님 바쁘지만 빨리 맞고 갑시다. 그게 천천히 떨어져야 하는데 다다다다다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냥 15분 만에 한 대 맞고 집회를 간 거예요. 사람도 어떤 것이 오면 목사도 사람인 거야.
힘든 거예요. 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굴 붙잡고 있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의 모습을 좀 더 제가 더 느껴서 앞으로 여러분 힘들 때는 괜찮아 이 말 안 하고 그냥 닝게를 주사 사들고 가야 되겠다. 그냥 그게 이번에 아직 응답으로 받았어. 내가 응답으로. 그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김민정 집사님 모시고 가서 혈압 체크라도 해가지고 의사니까 처방이라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막 이랬는데 또 사람이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되겠더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깨닫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그 온몸을 뒤틀어서 기도했을까.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이 무슨 죄를 뒤집었었어요? 구테타를 일으키려는 혁명주범이요. 혁명주범.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구테타.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다는 구테타의 주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는 믿으니까 아니지만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기존의 세력과 생각 못하는 세상을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땅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그 세계, 그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예수가 말이야 나라 혁명에서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했다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더군다나 그 옆에는 아내도 없었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잖아요. 제자들도 다 그 어려움이 올 때 다 배반할 사람들이잖아요. 어렵다고 막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 교인들처럼 와서 막 기도해 주는 분 있고 막 응답받고 계시받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자잖아. 예수님이 기도하다 그러는데 자기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겠냐? 잠시만 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리고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고 오면 또 자. 그거 보면 내가 우리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목회를 잘한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잖아. 왜 아멘을 안 하냐? 기도하시잖아. 아니 다 뭐 찔렸다고 그래서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면 되니까.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부흥에 도전을 주실 것이고 인도함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시대에는 지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사단의 세계가 이긴 거예요. 사탄이가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님이 짱 하고 부활했어요. 마 선생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쫙 증거하고 다닙니다. 누구에게만? 제자들 120문도 500문도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다 부활을 증거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주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 일을 할 거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자, 나머지 제자들이 120문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건 보긴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성령을 갈망하며 기도한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이 탁 오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헤쳐나가는 거야. 헤쳐나가는 거야. 예? 우리가 사람 말 들을 것 같아? 사람이 두려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줄 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선 거야.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의도 터지기도 하고 별소리 다 들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치고 나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치고 나가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때요 예수님이 딱
딱 부활승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갔으니까 이겼다. 저 제자들, 저 120분도 저거 우스운 것들 하고 잡아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저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서 막 교회가 세워진 거야. 초대교회가. 저들이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모여서 예배하고 핍박을 당하도 생명 내놓고 예수 전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한테 천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야, 놀랬지? 봐, 저게 내 백성이야. 주님이 교회 세워놓고 마귀가 승천했을 때만 해도 좋은 줄 알았는데 딱 교회 세워놓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감 가지고 말이야, 놀랬지? 이러는 거예요. 놀랬지?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수천 명이 와서 막 주변에서 흔들어놔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이제는 지역 선교도 하지만 이제 세계 선교에 젊은이들의 꽃을 피워가면서 멋있는 인생의 젊은이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때 세상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보고 놀랬지?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멋있게 크게 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목사인 나는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설교를 많이 해라, 훈련해라. 내가 설교 들으면서 요거 고쳐라, 요거 고쳐라 그래요. 그러면 왜 제가 그걸 준비시키겠어요? 교회가 나올 때, 교회가 큰 데가 있을 때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면 저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9일인가요? 29일 날 보면 목회자들이 여기 와서 목회 훈련 받으러 와요. 별 소문이 다 났어도 목사님한테 가서 목회 배우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 공지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 온다고. 그래도 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 속에서 자라는 거야.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위축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세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들 오면 격려해 주세요. 고맙다, 고맙다. 더 교회를 깨끗하게 해주고 학교도 깨끗하게 가고 세상도 다 깨끗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해서 고맙다. 선생님들 고마워, 애썼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괜찮아. 다 잘해보자고 한 얘기지 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우리 교회 와서 쓰거든 불편한 거 없냐고 좀 물어보고. 왜 얼굴들이 늑대같이 바뀌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기도하면 된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니까 적당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예수마을교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의 그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을 위해서 이번 주일날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설교해요. 이번 주일날은 꿈을 가져보시라고, 애들 데리고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보고 우리 한번 멋지게 해놓고 싹 물러갈 테니까. 아멘 안 하네. 씨 하려고 그러네 내가. 제 아우가요, 형 그러면 주일날 설교 안 하면 뭐 할 거야? 근데 뭐 하냐? 그랬더니 형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난 성안교회 가. 성안교회. 나는 형을 알아. 와 해. 굉장해. 형이 왜 죽어? 왜 당당하게 해야지? 왜 그래? 그래서 난 막 당당해. 그랬더니 형이 내가 보니까 기운이 없고 형수 쓰러지고 막 그랬다니까 별거 아니네 형도 그러더라고. 그 뭐 별건 줄 아느냐 임마? 너 같았으면 죽었어 자식아.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자. 이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마귀가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못하게 하려고 할 거 아니냐. 더 크게 일하자 말이야. 더 크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기가 임박하여 산골을 걷고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살자 이거예요.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거다. 기도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건강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세계 정복입니다. 큰 시험 뒤에는 큰 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구나. 우와, 우리 교인들 위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디렉터님들 신방해라. 가서 말씀도 전해주고 그래라. 왜 레이 패스터도 있는데, 평신도 목사도 있는데 왜 그걸 못하나. 그래서 이번에는 평신도들이 마을에 가서 우리 마을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신방해라. 다른 교회가 하지 뭐, 그전에는 했거든. 요즘에는 왜 자신감을 못 갖냐. 아니, 디렉터님들 가서 어려운 사람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자신감을 잃어버려.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세요. 당당하게 일하세요. 위축될 거 없어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보세요. 얼마나 약은지. 우리 요렇게 딱 하나 가죽 입혀주고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집사님이 말이야 여기다 이름 다 써주고 그냥 이거 들고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난 계속 기도한다. 집사님, 사람이요 요렇게 야가 빠질 수 있어야 돼.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나도 여러분에게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많은 기도 후원.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그 기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서 이겼어. 이긴 결과가 뭐예요? 이긴 결과가 뭐냐고.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이겨서 승리자로만 있으면 안 돼. 옆에 패배자를 둬서는 안 돼. 뭐로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너희들 봐라 이놈들아 빌어먹을 놈아 죽일 놈아 이러는 게 아니야. 저들에게 더 복이 되게 해야 돼. 자, 영적 싸움에 이긴 결과가 뭐죠? 엘리야가 이긴 결과가 뭡니까? 18장 39절을 봐야 되겠죠?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흉년 끝 풍년 오게 해주세요.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 됨을 아는 순간에 비가 쫙. 자, 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갈멜산에서 7번 기도하고 난 뒤에 올라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야, 빨리 가서 아합왕한테 큰 비가 온다고 전해줘라 하고 있다가 내려갔는데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고통이 다 해결됐어. 믿습니까? 백성들의 가뭄이 다 해결된 거예요. 뭐가 왔지요? 하나님의 세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저들과 대적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3년 6개월 동안이나 안 오던 비가 슉
막 쏟아지는데 흡족하게 막 그냥 만족하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만족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만족하게. 그러면서 보세요. 이 어려움을 극복시킨 엘리야에게는 말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크게 임했다고. 난 이걸 믿어.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세상의 삶으로 들어가지 마라.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우리는 우리의 세계로 우리가 끌고 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로 끌고 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데 왜 끌려가냐고, 왜 그들의 말에 농락당하냐고. 하나님의 세계로 끌고 가라고. 하나님의 세계로. 믿어요? 다시 말해요.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학교 세웠어. 학원 선교를 위해서 세운 거야. 개인의 영리를 위해 세우지 않아. 우리 세계 선교 나가요. 안 목사님이 이제 저 월요일 날 네팔 떠나요. 네팔 가. 저분이 막 선교로 가는 건 그 위대한 큰 교회를 집어 던져놓고, 내가 아까 그랬어요. 저녁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그 인사를 시켜주길래 우리 둘은 미친놈들입니다 그랬어요. 미친놈들입니다. 교회 하나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미친 짓 하고, 가만히 교회 있으면 대접받을 걸 뭘 세계 선교를 돌아다닌다고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저렇게 하느냐. 예수에 미치지 않으면 처진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짓이요. 우리가 볼 땐 존경받을 일이지만. 저도 동료 목사들이 막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기도 바쁜데 왜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이미지국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 가운데 불교 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교회 찬양하는 유상이 아니야? 유상이? 응? 불교 신자로 있다가 우리 학교 와서 예수 믿고 우리 지금 리더하고 있잖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동네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얼마나 칭찬할 줄 알아. 우리 먹을 거 먹지 못하면서 빚져가면서 채워준 거 아니야? 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이제 알았습니다. 하늘에 속해서 세상을 끌고 가겠습니다. 확실히 믿어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거든. 왜 그래?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래. 하나님의 세상이 어떻게 이해하겠어? 응? 자기들이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할지 모르지. 근데 우리는 멋있어. 예수 마을교회 멋있어. 멋있죠? 우리 교육자들 멋있어.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며 다 내줘도 그걸 견뎌내고 있어. 내가 여러분들 다 알아. 인내하고 있음을 알아. 불편하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해. 칭찬을 내가 못해서 그렇지. 존경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화이팅!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하늘에 속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세계 삽시다. 지금 우리 속엔 두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 속에서 세상에 속한 세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계를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 은혜 됐으면 아멘. 아멘. 예. 근데 아멘 소리가 적다. 은혜가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은혜가 됐거든. 은혜가 됐으면 아멘. 그렇게 삽시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빛의 사자들이 502장 하면서 준비 못하시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502장.